제가래서 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주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거기 손으로 문자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일곱 문장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문장이며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4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곧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은 아니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묻는 두 금관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같은 사람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주변의 대적들은 더 강력하게 위협하고 그리고 급기야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라 명령하여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은 채로 어느덧 지나간 세월이 20년쯤 되어졌을 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마치 멈춰져 버리고 정체된 그리고 어쩌면 더 후퇴해버린 것만 같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던 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잠깐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라고 잠깐 멈춰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그것이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사람이 보게 될 때 멈춰져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과연 멈춰지는 시간인가 라고 하게 될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어떤 일을 멈추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멈춰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비록 무력함 속에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어떤 그런 큰 절망감을 갖게 하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도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다가 결국 거듭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이건 안 돼 라고 우리가 무력한 절망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 때로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오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졌던 그 절망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셨던 이 환상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절망감 앞에 정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정말 이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능력을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권력과 또 모든 자원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되는 그런 상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그런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라고 하게 될 때 이 등잔대는 보통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특별하게 지성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제 지성소 안에 세워졌던 7 금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순금 등잔대가 환상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등잔대가 이제 길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또 길 속에서 불을 켜놓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에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이 그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오늘 환상 속에서 보여줬던 이 순금 등잔대는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위에 있는 그릇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 금잔대의 불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오늘 이 순금 금잔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가 불이 밝혀지게 되는데 특별하게 환상 중에 보이는 이 순금 등잔대에는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환상이 오늘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냐?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어떤 일정한 일들이 있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일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써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그냥 이대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사람의 노력도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신다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이 힘써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그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면서 이 일이 결국은 사람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도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애를 써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결코 우리 어떤 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떤 일을 힘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을 그렇게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더디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아무 때나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최선에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더디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이제 크지 않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뺑뺑이를 돌듯이 돌리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의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까닭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시간들을, 그 지연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연하는 것처럼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최단 시간에 가장 쉽게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쉽게, 조금 더 쉽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냥 조금 더 하나님 멋지게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딱 되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멋진 박수를 보낼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박수하고, 꼭 정시 과정 거치지 말고 수시에 딱 하나님 깨끗하게 쫙 하면 얼마나 하나님 멋지시다. 딱 하고 박수 딱 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쉽게 되면요,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되잖아. 되던데? 예.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예. 근데요, 딱 이렇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쫙 올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딱 할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안에 생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던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신명기서의 8장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40년의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번성함의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잘됨의 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게 될 때 나는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에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신명기서 8장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박수를 치고 딱 끝내버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또 살폈는지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감사하다고 박수는 쳤지만 한 부분으로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마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냐면 자기의 방법이 꼬이고 자기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꼬이게 되게 되면, 그리고 또 막히게 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또 한 번 두 손을 모읍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한 번 걸리고 한 번 막히게 되게 될 때 내가 일을 써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엎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그때 하게 되는 고백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지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때에 우리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힘으로도 또 능력으로도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사람의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더디게 지체와 때로는 방해와 그리고 그냥 때로는 중단되어져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때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소망하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사람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될 영광이 제대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산하, 그 인생의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뭔가를 하나로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적인 어떤 장애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싫어합니다. 그냥 좀 하나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장애물 좀 없이 그냥 하나님 좀 신적하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문제 하나 어떤 물 하나 이질 하나 해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과정 없는 경우가 없고 장애물 없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때로는 과정이 꼭꼭 하나님께서 정말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단계 한 단계 꼭 짚어서 넘어가세요. 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월반도 좀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몇 과정을 좀 지나가면서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야속하게만큼 꼭 한 단계 짚고 또 짚어가면서 월반은 없고 그냥 딱 한 단계씩은 정확하게 짚어가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도 역시 그랬어요. 과정을 꼭 거치시고 남들 얘기로는 쉬워 보이고 남들은 그냥 어떻게 답든 같은데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지 않아.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월반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과정 없이 지나간 것 같지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꼭 짚어가시면서 그냥 조금 잘하면 1학년 올라가서 3학년으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잘하면 그냥 한 5학년, 6학년 정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단계와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새기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어떤 장애물 앞에서 너희가 결코 위축되지 말라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그런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위축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비록 장애물이 없지 않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스룹바벨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5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총 리더하던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가지고 5만의 이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이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문제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평지가 되어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1성전을 우리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처음에 세워졌던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이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리더하여서 이제 제2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자리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 성전이 제2의 성전이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로 한 가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어요.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의 또 메시지 교훈 하나를 주시는데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의 가치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의 가치.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이것은 이제 포로기환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왔던 이제 5만여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룹바벨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함께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게 되게 될 때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게 될 때 그것은 지어져야 될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작은 기초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돌을 놓을 때 주변에 있던 이방의 세력들이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런 어떤 작은 돌 하나 놓고 너희들이 한번 다시 지어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그릇 돌 하나를 놓는 그 정말 미세해 보이고 별거 일 없고 그냥 하찮아 보이는 그 일. 사실 수룹바벨의 주도는 하지만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나 미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그런 비웃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룹바벨이 작은 돌 하나를 놓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크고 대단한 것을 향해서만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작은 돌 하나를 놓는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 10절 후반에서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의 수를 일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고 지나치시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눈이 가장 완전한 시선으로 그 모든 것 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이 작은 돌 하나, 작은 일 하나 시작하는 이 수룹바벨의 작은 돌로움 하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작은 중심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순종의 그 한 돌 하나를 놓는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하지만, 때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묵묵히,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또한 그 순종의 한 모습을 가지게 되게 될 때, 그것을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작은 순종을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지, 그 순종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11절로 12,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출애굽은 이제 포로기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며 애쓰며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작은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중단되어진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이루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기대했던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하시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큰 은혜의 고백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한 과정은 아니어서 마치 성전에 꺼져버린 불을 다시 피우듯이 이 성전의 등잔대 7 금초대 사이를 또한 불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힘을 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고 또 그 감람나무의 이제 기름을 통해서 또 그렇게 불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도 역시 그렇게 피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로 사모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이루가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금초대 이후에는 끊임없이 불이 피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기름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한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큰 임재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어이 무너뜨리시며 그 큰 산을 무너뜨리시고 평지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대단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작은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하나를 다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지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역시 또한 그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부으시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놓아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작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최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똑같은 격려를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앞에 또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의 과정상의 장애물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